여호와 샬롬, 평화를 위하여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곡식의 껍데기를 떨어내고 알갱이를 모으는 과정을 타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은 대개 사방이 탁 트인 벌판에서 진행이 됩니다. 벌판에 바람이 불면 껍데기가 날아갑니다. 벌판처럼 넓은 공간이 있으면 소나 가축이나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작과는 정반대로 포도즙을 짜는 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들판처럼 바람이 불면요, 먼지가 날아들어서 포도즙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이 막힌 곳에 있는 바위, 거기다가 구멍을 파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는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밀을 타작합니다.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는 작업을 좁은 포도주 틀에서 하려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고 가축을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저절로 겨와 껍질을 날아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곡식 하나하나를 사람이 잡고 손으로 훑은 다음에 껍질을 까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 곡식의 껍질들을 일일이 벗기겠습니까? 참으로 고생스럽고 한심스러운 노동입니다. 기드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나운 야만족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트여서 훤히 보이는 들판에서 추수를 하다가 미디안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바람처럼 달려와서 모조리 뺏어갑니다. 그러니 뺏기지 않으려면요, 사방이 막혀있는 좁고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 미디안이 보지 못하도록 몰래 타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처럼 인생의 길이 막혀버린 고난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곡식을 훑고 껍데기를 까야 하는 지치고 고된 노동처럼 피곤한 인생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의 장군으로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의 장군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떨치고 일어나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미디안을 물리치기는커녕 싸울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미디안한테 들킬까봐,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큰 용사로기보다는 도둑고양이에 가깝습니다. 도둑고양이 같은 기드온을 설득해서 큰 용사가 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기드온이 바위 위에 재물을 놓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적인 현상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표적을 구합니다. 넓고 넓은 타작마당에 작은 양털 뭉치를 놓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기드온을 물리치실 거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해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 부탁 그대로 넓고 넓은 타작마당은 바싹 말랐는데 양털 뭉치만 촉촉히 적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여전히 불안해서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양털 뭉치만 바싹 마르게 하시고 타작마당은 적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하나님이 이번에도요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번의 기적을 동원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하시는 3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 나가서 싸워라. 도둑고양이 같은 겁쟁이 소심한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결전의 밤, 싸우기 전날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려고 명령하십니다. 적진에 가서 정찰을 해라.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대로 미디안 적진에 몰래 가서 정찰을 하는데 병사들이 나오는 대화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병사 하나가 꿈을 꿨는데요, 작은 보리떡, 이 쬐끄만한 보리떡 하나가 끝없이 늘어서 있는 막강한 미디안의 대군의 막사들, 장막들을 향해서 굴러갔다는 거예요. 장막이 끝없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데 쬐끄만 보리떡 하나가 굴러간들, 그게 눈에라도 띄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보리떡이 굴러가면서 장막들을 차례차례로 쓰러뜨렸다. 이런 꿈을 꿨다고 했더니 동료가 해몽을 해줍니다. 사사기 7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통째로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 싸우나 마나 기드온이 이기게 미리 다 정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군이 아니고 적군 미디안입니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싸워봤더니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구나가 아니고요, 싸우기 전날 밤, 싸우기도 전에 미리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할 것이다.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셨어요.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싸울 마음조차 없었던 기드온인데 바위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시고 반대로 양털만 바싹 마르게 하시고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기도록 정해 놓으셨다고 승리를 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비바람 폭풍우처럼 나를 습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우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 키우는 것만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잠이 잘 안 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기드온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겁쟁이 도둑고양이 같은 기드온을 설득하셔서 장군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봐도 안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한심스럽습니까? 우리 가정에 되어가는 일을 보면 어떨 때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가족들 고생하는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마치 끝없이 늘어선 미디안의 강력한 진영에 작은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힘을 다 합쳐봤자
인생의 크고 어려운 문제, 막강한 세상 앞에서 너무 작아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작은 보리떡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강력한 미디안 대군의 진역들을 격파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아도 안 될 것 같고 환경을 보아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셔서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예배로 설득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설득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설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되어져 가는 일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설득당해서 믿게 된 상태,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설득 당하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숨어있던, 겁에 질려있던 사람이요, 적군을 물리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용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 설득당한 성도는 고난과 맞서 싸우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인생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 결합되어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금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에 300 용사를 선발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대지를 새카맣게 뒤덮는 메뚜기떼 같은 대병력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낙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13만 5천의 대군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군은 고작 3만 2천 명입니다. 싸움에 능한 야만족인데다가 병력의 숫자가 4배가 많으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이기려면 병력을 더 모집해서 군인의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줄이라고 하세요. 딸랑 10,000명이 남았는데 13.5배나 많은 적을 물리쳐야 하는데 거기서 또 9,700명을 집에 가라 돌려보내십니다.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 대 300, 450대 1입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요 적군 450명을 물리쳐야 돼요.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소룡이 와도 450명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도저히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병력을 줄이라고 명령하신 이유,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인간의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과도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싸웠다, 내 힘으로 물리쳤다,
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사람의 자랑 따위는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자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려야 되는 상황까지 몰아 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13만 5천 대 300, 450대 1의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450배나 많은 데다가 싸움과 약탈이 체질화된 강력한 야만족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만약에 미디안을 물리친다면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시도록 부탁하려면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발한 인원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은요,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봐라, 내 능력과 지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됐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발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리 막강한 적이 아무리 많은 병력으로 공격한다고 그래도 무섭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겁에 질린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적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떤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선발된 10,000명, 하나님만 의지해서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뜨거운 광야 기후에 군사훈련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으니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목마른 병사들이 물을 보고 뛰쳐갑니다. 물을 마시는 모양이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들은 입을 물에다가 대고 개처럼 핥아서 먹습니다. 또한 부르는요, 무릎을 꿇고 물을 입에다 대고 마셔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르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물이 철철 흐르면 개처럼 입을 물에다가 대면 내 입이 수도꼭지가 되잖아요. 물이 직통으로 몸에 들어오니까 배불리 마실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고 마시면 역시 넉넉하게 갈증을 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르는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서서 물을 마시는데 두리번 주위를 살핀 다음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셔요. 아니, 여러분, 손으로 물을 뜨면은 줄줄이 새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서서 이렇게 물을 뜨면요, 아니, 이게 바닥에서부터 물가에서부터 내 입까지 오는 사이에 이게 1m가 넘는 거리인데 물이 줄줄이 새서 물을 마신다기보다 물을 칠하는 정도, 혀를 그냥 이렇게 혀에다가 물을 바르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배가 터지도록 실컷 물을 마신 개처럼 핥은 사람, 무릎 꿇은 사람, 너희들은 집에 가라.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신다기보다 물을 칠했던 300명만 선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군인이라는 자가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고 있다가 기습을 당하면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아무리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래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군인이라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잠을 못 자도 힘든 상황이라도 적군이 있나 없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적의 기습에 대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본능을 충족시키기보다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군인의 사명감을 더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이 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지금도 물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1만 명의 군인 가운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물 마시는 포즈를 보시고 300명을 선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물가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도 위대한 드라마에 배역을 맡아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일, 사역과 봉사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 가면요, 선교 현장이 날씨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돈을 모으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느라고 쓰고 싶은 것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못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느라 맨날 바쁘게 쫓기고 피곤하고 나 해야 될 일 못하고, 아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애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참 그런 좋은 일까지 하려면 정말 바쁘고 쫓기고 피곤한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한 사람 불평을 합니다. 정반대로 내가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합니다. 바로 그 모습, 나의 기분과 나의 형편과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선발된 기드온의 물가는 자기 부인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수히 많은 숫자의 막강한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는 용기입니다. 인생과 싸우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성도의 용기입니다. 둘째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나의 개인적인 욕구보다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 부인의 사명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라고 입증된 사람의 비율이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 0.94%입니다. 불신자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선 전사들,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3만 2천 명 가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만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사람은 100명 가운데 1명이 안 되는 1000명 가운데 9명 정도, 0.94%였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나 나나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참으로 소수입니다. 오직 소수의 정예만이 압제당하는 고난을 끝장내고 여호와 샬롬, 평화로 가는 새 시대의 길을 열었습니다. 고난에 억눌리는 다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위대한 소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승리와 평화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밤을 무서워했습니다. 광야의 어둠이 깃들면, 광야의 밤이 찾아오면 귀신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이 사나운 야만 족속들이 식물인간이 됩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 믿는 300명은요 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해가 지는 저녁도 하나님의 것이고, 달이 얼굴을 내미는 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 소수였지만 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야간 기습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지만 밤이면 귀신이 무섭고 광야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니까 식물인간이 돼요. 13만 5천 대 300이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13만 5천의 식물인간 대 하나님만 의지하는 300,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 차이.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을 믿느냐, 밤을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인생의 싸움에서도 돈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 참 많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믿느냐, 귀신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한가, 귀신이나 섬기기 때문에 이사 한번 가는데도 손 없는 날 찾아서 돈을 듬뿍 줘야 하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신앙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 점을 활용해서 야간 기습 작전을 합니다. 300 용사가 항아리 일제히 깨뜨리면서 회포를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캄캄한 밤중에 고요한 광야에서 갑자기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귀신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던 미디안 병사들의 귀에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데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장막을 열고 쳐다봤더니요, 캄캄한 밤에 갑자기 횃불 300개가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누나를 불하려 가지고 귀신의 눈에서 나오는 광선처럼 보이니까 13만 5천 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호비백산을 합니다.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 그러니 귀신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칼을 뽑아 들고, 언제 귀신이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귀신이 안 보이는 가운데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중에다 대고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천지분간이 안 되는 캄캄한 밤에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고 허공에다 대고 칼을 막 휘둘러 대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맞게 됩니다. 캄캄한데 어디선가 칼이 날라와서 나를 쳐요. 귀신이 공격하는구나. 귀신한테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 침략하는 야만족들끼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고 서로 칼부림을 해갖고 죽고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귀신인 줄 알고 한밤중에 죽고 죽이는 생쇼를 벌이다가 참 전멸당하고 도망치는, 결국 이 전쟁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13만 5천 대 300, 450대 1의 싸움에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두고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민족이 염원했던 샬롬,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깃들이게 됩니다. 미디안 전쟁의 병사들을 가리켜서 보통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주도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득해서 장군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300용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려서 내 말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300명을 선발해야 되는지 기준과 절차까지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300명을 선발하셨습니다. 장군도 설득하시고 병사도 선발하셔서 마침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300용사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왜 300용사를 선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선물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원인, 사사기 6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에게 곡식과 가축과 재산을 모두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절박하게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사사기 6장 7절 또 한 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절에 부르짖었다, 7절에 부르짖었다, 두 구절에 연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짖었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의 공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산에 숨고 굴 파놓고 숨어서 도저히 싸울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비록 겁쟁이였지만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있던 기드온을 설득하셔서 장군이 되게 하십니다. 300명의 용사를 추려내셨어요. 부르짖으면 이기게 하십니다. 450대 1,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군들이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고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빛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르짖어야 평화가 옵니다. 기드온과 용사들이요 미디안을 격파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대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숨고 싶은 순간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털썩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인생길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여호와 샬롬,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에 버틸 수 있고 고난과 싸울 수 있고 마침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금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개인과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